또 시작합니다. 주야신이 여럿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보구, 중생, 묘득 주야신이 출연을 합니다. 널리 중생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뭘 하느냐? 묘득, 묘한 덕으로 어둠을 제거하는 주야신이 등장을 합니다. 복덕, 그 중에도 덕이 출중해야 사람들이 그의 말을 잘 따르고 존경을 해주고 그렇게 쉽게 말씀을 수용을 하지요. 보구, 중생, 묘득, 주야신인데 내용도 한 권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명이잖아요. 어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을 밝게 해주는 환경의 지혜광명을 강조하는 뜻에서 주야신이 여럿이 나오고 내용도 많지 않는가,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주야신은 전번에 희목관찰 주야신 대중 가운데 있다고 소개를 했지요. 선제동작에. 그전에는 많이 찾아 나서 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선지식을 칭연했는데 십지부터 들어와서 그러는지 선지식 찾아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미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그 다음에 십지지요. 상당히 보살행을 실천을 하고 원력을 세운 대보살들의 지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듯 하기도 하고, 땅지자입니다. 땅은 굳어져 있는 상태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 생명의 본거지, 부처님의 말씀이 이 대지처럼 굳고 넓어서 많은 초목 중생들을 살리듯이 캄캄한 밤에 지혜의 광명을 내서 그 어둠을 없게 해주는 부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땅지자로 이렇게 했지 않았나,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의 선제동자는 그 희목관찰 주야신에게서 널리 기쁜 해탈문의 법문을 듣고는 믿고 이해하고 들어가며 신해 잘 알아 수순하며 생각하고 익히면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생각하여 마음에 잠깐도 떠나지 않고 모든 감관이 산란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법문을 기억을 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전혀 동요가 없고 안정이 되어 즐거운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심으로 선지식을 친견하기를 원하여 널리 시방으로 부지런히 구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면서 발언하기를 항상 가까이 모시어 모든 공덕을 내며 선지식과 더불어 착한 뿌리가 자라나게 하고
선지식을 이지해서 정진바다에 들어가서 한량없는 급에 항상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다짐을 하고 이 묘덕 주야신을 찾아갑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이러한 원을 세우고 보구중생 묘덕 주야신이 있는 데 나가니 그때 주야신이 선제동자를 위하여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는 해탈을 신통한 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미 아마 선제 오는 것을 보고 이 신통한 힘을 내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몸에서 아주 여러 가지 광명이 나는데 이마에서도 나고 또 이 지혜 등불 두루 비추는 청정한 당기로서 깃발이 나타나기도 하고 한량없는 광명으로 권속을 삼았으며 그 광명이 모든 세간을 비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정수리에서 여기 제일 높은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신통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선제동자가 곧바로 삼매를 얻고는 삼매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광명 세계에. 주야신의 중간에 있는 모든 지대의 티끌과 수대의 티끌과 화대의 티끌과 금강만유의 열의 보배 티끌과 꽃과 향과 영락과 여러 장거리에 있는 이와 같은 일체 티끌들을 다 보았습니다. 지수화풍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연법에 의해서 지수, 화풍, 이 뼈와 살, 이 호흡하는 거, 이 수분, 이 네 가지로 됐죠.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때가 되면은 다 또 원자리로 되돌아가게 돼 있는 무상법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배들도 전부 그렇게 장엄되어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낱낱 티끌 속에서 또 각각 부처님의 세계, 티끌수 세계가 이루어지고 일미진중 함시방겠죠. 티끌 속에서 수없는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티끌이 바로 부처님 법신과 같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일체의 모든 티끌 속에서 또 그와 같은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시더라. 이상스님께서 이런 환경을 배우고 나서 그렇게 시로 지었죠. 그런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 지옥, 축생, 인도, 천도, 수라 한량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생들을 이 주야신이 전부 지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까닭을 또 밝힙니다. 보살의 큰 서원하는 힘을 성취하려는 연고며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느냐? 그것은 보살의 서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뜻에서다. 보살의 서원이 그렇게 크고 넓고 광대해서 제한적이지 않다고 하는 보살의 서원을 얘기를
길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법문을 들은 선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개성으로 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큰 신통들의 힘을 저 선제가 비었고 그 마음 환희하여 개성을 설하여 찬탄하겠습니다. 제가 선지식은 없고 미묘한 몸이 여러 가지로 장엄함을 챙겨나오니 비유컨대 허공에서 여러 별들이 아름답게 장엄함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로 아주 음성을 가다듬어서 찬탄합니다. 참 그렇게 보고 있으니 허공에서 여러 별들이 아름답게 장엄함과 흡사합니다. 캄캄한 밤에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 많은 별들이 각자가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반짝이는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장엄하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참 느끼게 되죠. 그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선제가 그 당시에 한이로운 마음에 빠져 있는 것이 어린 동자가 멍석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우주의 가없는 신비함에 참 놀라듯이 찬탄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 대해서 그러한 신통 법문을 듣고 나니까 이익 얻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노래를 합니다. 오늘은 선제 동자가 신이 났어요. 저는 힘을 주야신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 지금 선지식이 계신데 나와서 선지식께서 양미간으로 크고 청정한 광명로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여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사옵니다. 오구용생 묘드 주야 선지 그러면서 선제동자가 개성을 설하고 나서 묻습니다. 천신이시여, 지금 이 해탈은 매우 깊고 희유합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어떠한 행을 닦아서 이렇게 큰 해탈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묻습니다. 물을만 하죠.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대 선제동자여, 이것은 알기 어려우니 모든 천신이나 인간이나 일체 이승들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천신도 인간도 이승, 성문영각 정도의 공부를 해가지고는 그 세계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보현보살의 행에 머무른 이의 경지인 연고며, 보현보살의 큰 원력의 바다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알 수가 있고, 크게 자비한 창고에 머무른 이의 수준인 연고며, 자비가 무궁무진해야 알 수가 있고,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이의 경계인 연고며,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자비심이 갖추어진 이라야 이해가 가능하고, 모든 세 가지 나쁜 길과 8가지 어려운 데를 깨끗이 하는 이의 경계인 연고입니다. 지옥, 악의, 축생, 이런 아주 나쁜 길과 8가지 어려운 데를 깨끗이 하는 이유, 8가지, 8정도, 이것을 잘 닦는 수준에 이르러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성문영각, 자기중심적으로 수행하는 보현보살의 행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보현보살의 행원을 묻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지요. 그러면은 앞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발심해서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는가 그렇게 물은 데 대해서 그 주야신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 불법을 공부할 때 부처님의 힘을 받들어 지금 그들을 위해 말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지나간 예적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급전에 그때의 급이 있었으니 이름이 원만청정이요 세계의 이름은 비로자나 대위덕이었습니다. 그때 수미산 미진수의 열애가 그 세계에 출현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무슨 공부를 했길래 이와 같이 되었습니까? 하는 대답입니다. 아주 예적 미진수 급전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에 원만청정이라고 하는 세계였는데, 원만청정,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그러죠. 그래서 그때의 이름이 원만청정이었는데, 또 비로자나 대위덕이기도 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노사나불이 다 나옵니다. 그때 수미산 미진수 열애가 그 세계에 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원만한 불법을 배웠고, 그 법을 배우면 대광명지혜가 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진수 열애가 출현을 그 당시에 했다. 한량 없는 부처님,
그래서 대광명세계에 나타나지는 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부처님 법신과 같은 아주 소중하고 거룩한 가치가 있는 그런 화엄경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나 중생을 교하고 또 이 인욕을 하고 보시를 한 내용들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거의 책 반 권쯤 됩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은 부처님께 고향하고 예배를 드렸다. 친근, 고향, 그것이 자주 나오죠. 선근을 심고 부처님께 고향을 많이 올리려면은 친근을 해야 고향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 속에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선지식이 바로 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대선지식의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화엄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의 딸이 된 적도 있고, 또 이 비구 등등의 여러 가지 몸을 받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와 같은 해탈문에 들어서 보현보살의 행원을 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뜻을 거듭 중요하다 보니까 거듭 개성으로 노래로 얘기를 합니다. 선제 동자유 저 말을 들으소서. 매우 깊어 보기 어려운 법이 세상의 일체 차별한 문을 널리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저 마음을 내고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구하여 들어갔던 모든 해탈을 그대는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렇게 선제에게 기송의 노래로 부탁을 합니다. 그 이전에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 십지와 등각을 표한 백열부처님의 출현을 예고를 합니다. 십지 다음에는 등각, 묘각, 불이죠. 그래서 53 선지식 이거 이제 종반에 신견함이 드러나면서 이 십지 다음에 등각에서 나타나지는 백열 부처님의 출현을 예고한다. 10의 열이 100이죠. 그래서 이 가장 원만하다는 숫자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지, 2지, 3지, 4지, 5지 거기에마다 열부처님의 명호를 쭉 얘기를 해요.
제6지의 열부처님이 나오고 또 제7지, 제8지의 열부처님이 나오고요. 제9지 마지막 10지의 열부처님이 나옵니다. 그 뒤에도 차례차례로 다시 열부처님이 출연하시었으니 처음은 보시법불이고 다음은 공덕윤불이요 셋째는 승묘운불이요 넷째는 인지등불이요 다섯째는 적정음불이요 여섯째는 적정당불이며 일곱째는 세간등불이요 여덟째는 십대원불이요 아홉째는 무승당불이요 열째는 지엄해불이시니라. 이렇게 열부처님 이름을 각 지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 100분이 되지요. 근본 부처님하고 해서 110분의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등각의 열부처님도 이렇게 이 표현을 해서 이제 참 어렵게 발심을 해가지고 십신으로부터 이 십지위까지 이제 51번째 되는 등각 부처니까 등각 거의 수준이 부처님과 같다고 해서 등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느냐? 원인을 들어서 닦기를 권유하면서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는 주야신입니다. 저는 한량 없는 그동안 행을 닦아 이도를 얻었습니다. 행, 실천이죠. 관념에 머물면 힘이 안 됩니다. 다소의 도움은 되지만은 화엄경에서는 늘 실천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우리 인생도 그렇죠. 실천을 해야 뭐가 나오지 말만 하고 생각에 머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실천을 해서 이 거룩한 도를 얻었습니다. 그대도 만약에 나처럼 행을 닦으면 머지않아 또한 마땅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선제동자에게 이 보구, 묘덕, 중생, 주야신이 법문을 합니다. 선남자유주는 다만 보살이 온갖 세간에 나타나서 중생을 조복하는 해탈을 알 뿐이지만 모든 보살 마살은 그지없는 행을 닦아 모며 갖가지 이해를 내며 갖가지 몸을 나타내며 갖가지 선근의 불의를 갖추이며 갖가지 지혜의 문에 들어가며 갖가지 법의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공덕의 행을 어찌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십지위를 성만하고
등각에 이룰 정도의 이 주야신도 또 자신보다가는 큰 위대한 선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보입니다. 선남자여, 여기에서 멀지 않는 곳에 주야신이 있으니 이름이 적정음해입니다. 적정, 고요한 곳에서 바닷물의 파도 소리가 출렁이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주야신입니다. 만이광명당기 장엄 연꽃 자리에 앉았으며 그 주야신이 연꽃 자리에 뜩 앉았어요. 백만 아성지 주야신이 앞뒤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백만이나 되는 주야신이 그 주야신을 둘러싸고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어떻게 보살의 법을 배우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때의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앙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계십시오.